요한복음 강의 21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가,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선교는 장벽을 넘어가는 선교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소외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조각 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 아수르가 일부러 이민족을 그 북이스라엘로 옮기면서 혼혈을 시키고 종교를 혼합주의적으로 우상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 특별히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쩌면 사마리아에 오신 것도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그 정도로 한 영혼에 집중을 하셨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중국을 품는다, 어느 나라를 품는다 다 좋은데 한 영혼을 품을 수 없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대화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 좀 달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리스판스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대화를 끝낸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의 남자로 봤어요.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으로 알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된 이 여인은 평상시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곳도 바로 이 그리심산이고, 이 그리심산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을 어떤 면에서 신령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은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정확한 주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산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후에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죠. 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사실은 서로 마주보는 산이에요. 그 가운데는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역사적으로는 그리심산이 매우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심산도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스루에 의해 멸망을 받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433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남유다 왕국은 BC 957년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혈 민족이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장소를 두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가장 신성한 곳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신성한 곳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예배 경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21절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 종교,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예배 때보다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지 보면은 특정한 장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메카를 가장 중요한 장소로,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메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교 교인들은 기도할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라고 기도할 때가 되면은 전 세계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로 몰려드는 바람에 2015년인가요? 9월 달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당시 717명이 압살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고 실제로는 2,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느냐?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알라 신이 더 기도를 잘 들어준다 이거예요. 특정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출생한 곳이 인도의 카필라에 있는 롬비니 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가톨릭 교인들도 예루살렘이나 성 베드로 성당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신성한 것이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룡산에 많이 몰리는 겁니다. 계룡산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은혜도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든지 유대 땅에 살든지 로마 제국 흩어서 살든지 간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특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 어디든지 신전을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에 가서 관광을 하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옛날 신전이야, 옛날 신전.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교의식을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인들이라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feast에 more. 이거는 나를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feast에 more. 나를 믿어라. 그 어떤 사람의 주장도 종교적인 전통도 아니고, 너희들이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세상 종교인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장소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교회 건물이나 화려하게 꾸민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미 이 진리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아덴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아덴에 가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전도 있었어요. 이름이 없어, 알지 못한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천재 주재,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의식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신성제하는 것은 그런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꼭 강대상 앞에 큰 절을 하고 가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여 강대상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꼭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이분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지역이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명이라고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 이건 대단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예배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주장과 삶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은 거기서 장사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가 되고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전통이나 종교적인 주장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은 뭐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가 뭔가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절이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거듭난 자의 삶이고 마신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와 생수를 마신 자가 드리는 예배는 기존의 예배하고는 달라요. 옛날 종교의 옛 종교의 예배는 장소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장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우린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때라는 거예요, 때. 어떤 때냐? 그 타임이 뭐냐?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 예배로부터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New worship, 이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십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날 예배가 아닙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형식이나 장소에 묶이지 않는 전적으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쌓여져 온 종교적인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